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반드시 죽는 사망 안에서 태어나죠. 그 죄는 창세기서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값은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자,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 안에 있으면 그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주장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나 2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아담의 죄로 몸은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 영이죠. 그래서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사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이죠.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크게 보면은 이 두 말씀을 다 이루신 건데요. 사망이 죄에서 왔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이루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사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고개를 떨구시니 영원히 떠나시죠. 자, 이제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믿으면,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 영원히 잘되면은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더 이상은 이제 성전 건물이나 어떠한 제물 또 제사장 필요치가 않아요. 그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에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종교생활을 그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모여서 종교생활하고 있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흩어엎으시고 상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행위구원 또는 종교생활,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수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다수가 이쪽이야. 세상 소리나 사람의 말은 잘 들리는데 믿어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듣지를 못하고 들리지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러한 자들을 한마디로 불행자로서 이제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것은 지옥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주인공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무서장이죠. 그리고 부자다.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러나 평안이 없어. 만족이 없어요. 뭔가가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 있는 상황. 그런 상태야. 기쁨이 없고.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이.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그 마음으로. 그러나 환경은 허락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그토록 많았고 거기에다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야.
이와 같이 세상 환경이 걸림돌이 되고 해방할지라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것을 알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앞뒤를 지나가시면서 5절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삭개오는. 우리가 삭개오야. 우리가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나요?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오시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아시고 계시죠? 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지고 올라가서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셨지만은 미리 스스로 8절에서 나의 소유를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남의 것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법으로 그때 율법으로는 2배를 갚으면 되는데 4배를 갚겠나이다 그렇죠? 스스로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왔던 거 이거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물질 그 어떤 것도 다 내게는 가치가 없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인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게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돼요.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다 예수님 앞에 회개 자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사대교회 목사,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죽은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 다시 말하면은 죽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죽은 교회의 죽은 자들은 다 교인이야.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이 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가 않은 내 믿음 내가 가증하여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다시 말하면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즐기는 자들, 이 세상을 살면서 소돔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탐심과 음란과 정욕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구원하시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는 순간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으랴? 이게 이제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방종.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방종이야. 누가복음 15장이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 구속이 싫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온 세상에 내가 즐기고 향락에 빠져 사는 거, 이거 방종이죠. 그 결과는 허랑방탕한 삶,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탕자가 돌아오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종들을 시켜서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띄우고 채색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리니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죄인이라도 살아요. 흉악한 강도라도, 가늠한 여자라도, 여리고성 기생 나합이라도,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부도덕한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도덕한 여자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차별이 없어. 구원받는 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삭개오가 되어서 예수를 못 믿게,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세상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고 회방을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환경에 눌려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가 예수를 보리라. 이 마음을, 삭개오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참 자유요, 예수님 안에서 얻는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에요. 행복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평강을 누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자,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일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